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9일입니다. 벌써 9월도 다 지나가는군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가장 감동적인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임시거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 하나님의 집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친밀한 관계가 새 창조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 표현은 더욱 감동적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자나 중보자를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면대면 얼굴 대 얼굴을 만나는 만남을 의미하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나 상상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 바로 모든 눈물을 또한 닦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눈물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닦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돌봄을 동시에 보여주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새 창조의 완전한 선언은 바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아픔은 모두가 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부터 왔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관계의 단절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눈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현대 문명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셋째로 현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치료,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 눈물을 닦으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현실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장례 같은 것 또는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을 증거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돌봄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바탕으로 현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 없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더 잘 견딜 수가 있죠.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이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여전히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란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날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 중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총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